그 가정폭력으로 많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나요? 기본적으로 저희 부모님은 고마운 분들이고 네.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지금도 계속 고생하고 계시고. 예. 근데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좀 이제 하게 되면은 예.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님도 상처가 많으신 분이라 예. 이제 가정을 잘 돌보는 방법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힘든 일을 하시니까 처음에 술을 마시면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네. 무슨 일 하시는데요? 이제 험한 일을 하셨죠. 뭐 네네. 이렇게 일용직 하시고 아. 나중에는 이제 전기 기술을 배우셔서 예. 이제 전기 기술자가 되셨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건설 현장에 있고 네네. 이제 좀 이제 사람들하고 부대끼는데 이게 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시는 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술을 다 마시면서 예. 그 고통을 견디셨던 것 같은데 예. 술이 이제 아버지를 삼키면서 예.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고 예. 그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풀이를 이제 가족들한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미디어에서 보는 이제 가정 폭력이라든지 어떤 이제 끔찍한 장면들 있잖아요. 학대. 아버지가 술 취해서 네. 이렇게 이제 난동을 부리는 그런 장면들이 일상이었고, 예. 뭐 제 기억에 한 5살 때였던 것 같은데, 어두운 방 안에서 이제 판자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판자로 된 조그만 단칸방에서 아버지가 이제 불 다 꺼놓고 입에 담배 하나를 불고 5살짜리 남자애를 뻘거벗겨 놓고 이제 때리는 거죠. 5살 때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아버지가 때리다 지쳐서 이제 담배를 이렇게 어둠 속에서 한 모금을 이렇게 피우실 때 그 불이 진해지죠. 불이 진해지잖아요. 네네. 그때 그 공포가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멈추면 난 이제 죽는다. 그리고 이제 의식을 잃고.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어릴 때는 반팔 반바지를 못 입고 다녔어요. 왜냐면 저도 온몸이 멍자국이었기 때문에 얼굴 빼고는. 그래서 긴 옷, 여름에도 긴 옷. 근데 이제 그 사실은 관심 가져주는 주변의 시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그거를 어린 아이가 혼자 다 감당하고 받아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몸과 마음이 많이 병들어 있었던 거죠. 아니 그렇게 학대를 당하는 동안에 지켜보는 어머님은 어떠셨을까요? 어머님도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나요? 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어머니도 사실 불쌍한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를 이해를 해요. 네. 하지만 이제 어머니도 이제 가정을 지키려고 하셨겠죠.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을 텐데 아버지가 워낙 무서우니까 어머니도 학대 당하시고 제가 학대 당할 때는 구해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착을 제가 안정적으로 좀 아버지라고 못했으면 어머니하고도 잘 형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가 이제 견디다 못하면은 집을 나가시잖아요. 아, 맞아.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저희를 데리고 나갈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주할 때가 마땅치 않게 되는 거니까 또 어떨 때는 급하게 도망치시면 이제 저희를 두고 나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억에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집에 왔는데 도둑 돈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집이. 그게 처음이에요. 첫 장면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도둑 돈 것처럼 살림이 다 나와 있고 옷까지가 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진짜 이게 뭐지 했는데 어머니가 그날 밤 이제 도망가신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의 성인이 됐을 때 어느 시기에 이제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됐지 그 당시에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들어왔다가 안심이 돼서 다시 이제 지내다가 또 어머니가 또 나가셨다가 몇 번 반복되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회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기대지 않고 이제 저 혼자 그런 감정들을 또 추스리니까 기댈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형제나 자매는 또 없었어요? 남매 뭐 누구 있었어요? 이제 다행히 여동생이 있었어요. 2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의 존재가 되게 소중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같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같이 동생하고 얘기할 때 되게 마음에 힐링이 많이 돼요. 그 시간들을 함께 겪은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가정이라는 독특한 문화와 그 울타리 안에서 같이 그거를 겪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여동생이 이제 막
갑자기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머니만 계셨는데 예. 자기는 아직도 이제 어릴 때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다. 예. 그게 가끔씩 생각나면 너무 눈물이 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예. 여동생은 부모님이 그러니까 제가 유일한 안정기지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기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저하고 등하굣길 하는 게 집에서 벗어나서 학교 가는 그 짧은 길이 예. 굉장히 걔한테는 좋았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여동생이 명절 때 얘기한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오빠가 밤새 아빠한테 맞아가지고 시체처럼 굳어서 담요에 돌돌 말려 있었다. 발이 하얗게 돼서 여동생은 학교 가면서 울면서 제발 학교 끝나고 왔을 때까지 좀 살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이제 울면서 학교 갔다가 울면서 집에 와서 저를 봤는데 저는 여전히 담요에 이제 말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가 죽은 줄 알고 벽 보고 담배만 피고 있고 엄마는 옆에서 소리 없이 울기만 하고 근데 여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예. 혹시 오빠를 따뜻하게 해주면 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발을 이렇게 만지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건들지 말라고 자기 기억에는 이게 3번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격한 것만. 그럼 이제 더 많았겠지 않냐. 예.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전에 기억을 보면. 예. 근데 오빠는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이렇게 엄마 아빠를 따뜻하게 대하고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있냐. 저도 얘기했죠.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고 오래 걸렸다. 너도 서두를 필요 없다. 천천히 하면 된다. 그런 기억들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전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슬픈 이야기네요. 그 어린 나이에 의지할 곳이 아무 데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이웃들이라든가 뭐 그런 주변에서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예. 제가 성장 과정을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 이사 그 주소지 변경된 걸 제가 세봤거든요. 예. 우연치 않게 그걸 보게 됐어요.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26번을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짧게는 3개월에 한 번씩 이사를 한 적도 있고 예. 뭐 길게는 1년 6개월도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자촌 달동네 예. 막 반지 앞방 예. 그래서 홍수 나면 물 차고 또 화장실도 그 여러 세대가 같이 쓰는 공용 화장실 쓰고 예. 그러니까 정말 지독하게 가난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요. 아. 그러니까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모든 가정이. 아. 그래서 우리 집에서 곡소리가 안 나면 다른 집 곡소리가 들리고 살림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판자촌은 골목이 좁거든요. 그럼 친구하고 거기를 걸어가면 갑자기 막 벽이 무너져 내려요. 그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집집마다 청테이프 발라져 있고 저희 집도 아버지가 이제 술 취하고 이성 잃으면 그 판자촌이가 톱으로 집을 막 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멍도 나 있고 청테이프로 붙여놓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다 사는 줄 알았어요. 예. 어릴 때는. 사실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항상 쉴 수 있는 곳이고 나를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곳이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과연 어디에 숨어야 될까? 정말 어린 시절이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을까? 그죠? 그렇죠. 아이고 정말. 그럼 당시에 그때 교회는 다닐 때였어요? 교회는 저희 어머니가 예. 유일한 탈출구였던 것 같아요. 신앙이.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엔 또 이렇게 그냥 몰입을 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한국교회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 기억에는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옷만 갈아입고 또 교회 가시고 어머니도 살려고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는 그래도 어머니에 대한 어떤 이제 어린 아이들은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교회에 안 가면 엄마가 슬퍼했어요. 어머니는 이제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어린 마음에 엄마를 만족시키려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가면은 저는 반항심이 있는 게
신앙이 있어서 간 건 아닌데 전날 이제 어머니가 막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눈에 멍자국 있고 얼굴이 흉터 있고 근데 또 주일학교 교사를 앞에서 하세요. 저희 수치스럽잖아요. 그렇죠. 애들은 막 철없으니까 선생님 왜 눈이 파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넘어져서 다쳤어. 그러면 저는 뒤에서 걔가 되게 밉잖아요. 그렇죠. 막 밉고. 그러니까 네. 어릴 때는 마지못해서 했다가 이제 초등 고학년, 중고등학교 때는 방황이 시작돼서 사실은 교회를 안 다녔죠. 그게 그러니까 뭐 합리화지만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분노가 있고 그래서 뭐 신이라는 존재는 아예 믿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도.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기숙사에 공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비워야 돼요. 비워야 가야 돼요. 되는 거예요, 공사라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거기 이제 공사해서 다 이제 여자 기숙사로 바꾸니까 예. 남학생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저는 나와야 됐던 거예요. 부득이하게. 예. 그래서 저는 짐을 싸서 이제 오랜만에 갔죠, 집에. 예.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1년 만에 본 아들이니까 네네. 반갑잖아요. 예.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막 맛있는 음식을 해준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만큼 차서 왔잖아요. 분노로 여기까지 꽉 찼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버지도 멋쩍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밥 먹다가 이제 통상 한국 남자들 아빠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많이 먹어 이렇게 딱 했어요. 네. 근데 저는 네 이러고 많이 먹으면 됐는데 그때는 그런 정서가 아니라 혼자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밥 한 끼로 이게 해결이 돼? 이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이러면서 이성을 잃고 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상을 뒤집어 엎고 네. 손에 잡히는 걸로 집을 다 막 부시고 유리창 다 부시고 그리고 부모님을 정말 똑바로 쳐다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당신들 때문이고 난 죽을 거다. 내일 아침 시체로 발견되면 평생 후회하고 살아라. 근데 그렇게 하고 집을 나갔죠. 근데 제가 그 기숙사에서 운동장 가장자리에 앉아서 맨날 울 때 그 시골 동네에 은행나무 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할 때 그 은행나무에 기대가지고 친구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나무하고. 예. 그 나무가 소리 없이 다 들어줬잖아요. 예. 근데 그 고등학교에서 그 운동장 규통에서 그 나무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애착의 대상이 없으니까 나무하고라도 애착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은행나무에 목을 매서 죽어야겠다는 거 계속 상상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연습을 했어요. 운동장에서 소각장 옆에서 매듭을 짓는 연습을 하고 목에 걸고 당겨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줄을 가지고 예. 이제 그 시골에 가로등도 없는데 울면서 이제 은행나무한테 간 거죠. 예. 그래서 나무에 이제 목을 매면서 예. 줄을 묶으면서 이제 목에다 거는데 저는 신은 아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식의 범위 안에 없었고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매일매일 하나님 했고 예. 제가 간 기독교 학교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예배 시간 자고 예. 그냥 목사님 째려보고 네. 헛소리 하네 이런 식의 태도고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무심결에 당신을 저주한다. 당신이 있다면 난 당신을 저주한다. 당신이 있다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될 수가 없다. 하고 이제 목을 딱 매려고 하는데 갑자기 몽환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 약간 해리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어떤 기억이 소환이 딱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예. 어떤 기억이요? 근데 그 기억이 제가 5살 때 어두운 방 안에서 이제 아버지가 저를 이제 학대할 때 그 장면이 선명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감정이 폭주하더라고요. 저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저 아이의 유일한 잘못은 저 집에 태어난 거다. 왜 아무도 구해주지 않냐. 저 아이의 저 처절한 눈물을 왜 아무도 닦아주지 않냐. 저 아이가 고통하면서 신음하는 소리 왜 아무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냐. 근데
갑자기 그 아이 등 뒤에 방 구석에 하얀색 빛이 제 기억 속에 그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더 분노가 나는 거예요. 네. 구경했나? 네. 아니 거기 구경했어요? 말이 돼요 이게? 날 방치한 거예요? 당신이 있다면 그게 그걸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감정이 완전 이제 폭주한 거죠. 네. 이제 막 엉엉 울고 막 떼굴떼굴 굴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제 내면 안에서 어떤 통찰이 딱 주어지는데 네. 그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생각할 수 없는 통찰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저의 수준으로는. 네. 근데 제 내면 안에 어떤 통찰이 왔는데 그게 뭐냐면 유비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상처 입은 한 사람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냈다. 내가 너의 가정에 보낸 이유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함이다. 너무 미안하다. 조금만 견뎌다오. 조금만 견뎌다오. 미안하다 유비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의 네. 통찰에.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제 수준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하나의 통찰로 인해서 제가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살아온 이유가 명확해졌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목적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지내왔나 이유가 없으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 근데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너무 힘든 이후에도 너무 힘든 일이 많았는데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서 죽으려고 했었는데 예.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선명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상처 입은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치유하는 거 그때 당시 저는 치유가 지금처럼 이렇게 일상의 용어가 아니었어요. 국어사전에 찾아봤을 때 치유, 뭐 힐링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인식의 범위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저는 그게 저 혼자만 갖고 있는 일종의 키워드 같은 거였거든요. 네. 저를 이끌어주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신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제처럼 생생한데 지금도 예. 그 새소리 처음으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호흡한다. 그러니까 산소가 내 몸에 들어왔다 나간다. 이걸 인식을 처음 해봤고 모든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 고요하고 평안한 걸 처음 경험해봤어요. 진짜 성령님을 만났네요.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예. 그래서 밤이 샜어요. 밤이 새버렸어요. 애들 다 버리고. 네. 집에 갔죠. 아, 집에 갔어요. 예. 근데 이제 부모님이 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집은 이제 다 깨져 있는데 청소가 돼 있는 상태였고 예. 근데 제가 들어가서 네. 큰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과거의 아드님은 죽었다. 아. 내가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갈 거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오열하고 끌어안고 아버지도요? 네, 다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버지는 뭘 하세요? 그 순간에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요? 말을 못 하세요. 못 하시죠? 그러니까 표현할 줄 모르니까 안 되죠. 술이 들어가면은 예. 말을 하시는데 예. 지금도 똑같아요. 아, 말을 그래요? 안 하세요. 표현을 잘 그래서 못하시죠. 저는 아버지 당신에 대해서 직접 들은 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럼 그 이후로 이제 삶이 완전히 달라지셨겠네요. 학교로 다시 복학을 하고 그쵸. 나서도. 그렇죠. 제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 반에 제일 공부 잘하는 애가 누군가 그때 처음 궁금해서 그 친구한테 가서 예. 야 너가 우리 반 1등이라며. 어? 그래서 쫄았게 나 좀- 약간 왜? 나 좀 공부 좀 가르쳐 줘라. 근데 걔가 내가 왜? 내가 그렇지. 아 부탁이야. 가르쳐 주라고. 부탁이야. 나 진짜 바본데 공부 좀 가르쳐 줘라. 어. 걔가 너무 착한 친구예요. 예. 마음을 열고 기숙사 친구였는데 예. 수재예요, 수재. 엄청 똑똑한 친구였어요. 근데 자기 짝을 하더니 자기 짝이 되래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어. 밑줄 치고
또 화장실도 못 가게 해요. 공부할 때?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잠깐 여기 앉아봐. 지금부터 3분 동안 수업 내용 복기하고 머릿속에 외워. 막 이래요. 일종의 복수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시킨 대로 했거든요. 전 또 단순해요. 단순해서 시킨 대로 다 하고. 근데 알겠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그 신기한 게 그 친구가 저를 가르쳐 줬는데 그 네. 친구가 1학년 때 반에서 1등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다음 시험에서 걔보다 점수가 높았어요. 그 친구도 놀래고 그 선생님도 친구가 가르쳐주는 시간에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도 당황해서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그 친구가 적극성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다음부터. 그렇지. 이제 경쟁하지. 네, 근데 되게 고마운 친구죠. 지금도 되게 고마운 그 친구예요. 친구 지금 뭐에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선생님 돼 있어요. 선생님 돼 있어요? 네. 아, 은사가 있었던 것 그때부터 같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그러네요. 은혜. 그러니까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선물.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친구들을 얻었어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그래서 지금도 그때 만난 친구들이 저의 믿음의 동역자고 지금도 선생님들이 정말 저를 축복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계속 이제 제가 변화되면서 주변도 같이 변화되는 데는 좀 시간의 격찬이 있었지만 물론, 진심이 닿으니까 같이 이렇게 저도 그런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